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삭이 축복을 빌어주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아동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을 약간 오늘 아침에 성역 공부하면서 힌트를 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뭐 하지 않았다? 복을 빌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자기한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뒷날 이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축복하였다.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다. 그랬죠? 그때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삼촌 집에 갈 때 처음에 이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축복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자손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여러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시금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내용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자손이 번영할 거다, 많아질 거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에서에게는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축복이 아니에요. 좀 애매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인지 여간의 저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네 아우를 섬기는 나라가 될 거다. 왜 그랬을까요? 왜 원래는 에서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죠? 엄마가 속여서? 에서는 안 믿었는데 뭐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안 믿었는데 야곱은 믿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나중에 막 울었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죠?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왜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 빌어줬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빌어줬다 이러니까 아버지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냥 빌어주세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써 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정말 가는 것을 이삭이 믿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가 나중에 눈물로 호소했지만 취소가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었다, 리젝트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회개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울기는 울었는데 이삭이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빌어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슬퍼해서 울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제가 이전에 저의 장자 첫째의 권리를, 그 약속의 권리를 제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리젝트 하셨다. 우리 생각에는 에서가 처음에 잘못했다가도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했었는데 저 용서해 주시고 그 약속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빈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리젝트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그 사건에 대한, 창세기 사건에 대한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에서는 너무 불쌍하다가 아니라 모든 울음이 가치 있는 울음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나 그 말이나 어떤 태도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따뜻한 말하고 사람들에게 온화한 사람이 되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면 점점 괴로움에 빠지게 돼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섬기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말하려고 했냐면 말라기서에서 나온 이때 예수님 전 약 45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 전, 지금부터 약 245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던 반항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야곱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뭐는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내용이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시냐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 둘 다에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언했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야곱은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에돔도 이렇게 될 것이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에서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이었던 에서의 불신앙을 어떻게 이어받았는가? 그 뒤로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은, 아들들, 에서의 손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했는가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1300년 뒤에 이 에서로부터 1300년 뒤에 에서가 낳고 해서
지금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 에돔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말라기서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 전에 에돔이 어떤 상태였던 것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각각 후손을 낳았을 때 약 1300년 동안은 계속해서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겼어요. 그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계속 이루어져 오다가 약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 전에 누가 누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산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 450년 전보다 한 200년 전에 한 15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었어요. 포로 되어 갔다가 이제 막 돌아온 상태예요. 근데 누가 데리고 왔냐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또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상태고 에돔은 돌아와서 보니까 에돔은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번영한 상태. 그런데 그 에돔이 에서로부터 계속해서 13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시편 137편 7절에 보시면 586년에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바벨론 보고 저 야곱의 후손들 다 부숴버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형제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들이 저 야곱의 후손들을 다 부숴버려라 한 것이에요. 형제끼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또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기분만 나빴지, 에돔이 기분만 나빴지, 우리가 그때 잘못했었지, 우리 조상이 잘못했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어떤 상태예요? 아주 번영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보기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다 말이죠. 왜? 이삭이 이렇게 축복했는데 왜 그 축복이 거꾸로 됐느냐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뭐라고 말해요? 2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 당신은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무너뜨려도 우리는 다시 쌓을 거요. 에돔 족속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한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그렇지, 에서의 반항과 비슷한 거예요. 에서가 믿지 않았었던 그 모습을 누가 지니고 있었냐면 에돔이 지니고 있었어요. 마음대로 하시오. 하나님, 부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도 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반항한 거예요. 에돔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멸망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왔지만, 이삭의 자손으로 나왔지만, 달리 말하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뭐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것들의 주인인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 것이다. 그들이 에돔이 마음대로 하셔 그러고 이렇게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릴 거다. 우리 모래에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에돔이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에돔이 아무리 자기의 번영을 이렇게 쌓으려고 해도 어떻게 할 거다? 내가 헐어버릴 거다. 그들을 일컬어서 그 에돔을 말하기를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악한 동네라고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거다.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될 거다. 뭘 보게 될 거다? 에돔이 지금 하나님을 반항하는 에돔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장나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대해서도 크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 집만 복주는 하나님, 아니면 한국만 돌보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보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지구도 돌보시고 목성도 돌보시고 화성도 돌보시고 이 태양에 섞여 있는 태양계도 돌보시고 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 은하계도 돌보시고, 은하 하나가 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은하 하나에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1000억 개. 은하라고 하는 거 하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몇 개 있다고요? 즉, 그치, 다시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어떻게 될 때? 이 에돔이 어떻게 될 때? 다 멸망하게 될 때. 지금 에돔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에돔이 어떻게 됐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을 내가 멸할 거다.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이 에돔이 막 큰 나라였을 때, 힘 있는 나라였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이제 갓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던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렇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나라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에서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야곱같이 정말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큰 약속은 뭡니까? 야곱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의 후손 중에, 야곱의 후손 중에 예수님을 보내실 거다. 이게 가장 큰 약속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우리 사과가 있으면 사과가 겉에 뭐가 있어요? 껍데기가 있고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과육이 있지요. 우리가 먹는 과육.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밖에 거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와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멸절되고 없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어요. 이 복된 소식이 왔는데 우리가 만일 에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도 않고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돔과 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에서와 같이 되고 에돔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의 자손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는 자손들이 되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돔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막 이혼했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부인하고 이혼했대요. 그러면 되면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는데 숫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들을 드렸대요? 눈먼 소를 드렸대요. 눈먼 소. 그리고 눈은 멀쩡한데 다리 저는 소, 그런 소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 피부병 있는 양, 이런 양들은 가치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팔아도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오늘로 치면 어떤 것일 수 있겠어요? 눈먼 것, 저는 것, 피부병 있는 것, 이런 걸 바치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눈먼 것을 드리는 걸까요? 예배 드릴 때. 헌금이 좀 찌그러져 있고 잘라져 있는. 그렇지. 그것도 아주 목사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었는데
목사님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는 그거 써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정성껏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내는 거. 그렇죠? 똑같이 내는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피부병 있는 양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에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사람. 그거는 경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 그러면 가장 좋은 소를 드리는 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소를 드리는 걸까요? 자기 집에 소가 10마리 있는 중에 10마리 중에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네. 네. 좋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준비된 마음을 언제부터 지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날부터. 주일 예배 오기 전에 토요일 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요일 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일이구나, 내일. 그래서 하나님 내일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저랑 제 생각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됐을 때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제 마음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좋은 소를 바쳤던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돌아왔어요. 포로되어서 돌아왔어요. 왜 포로되어 갔어요? 죄 때문에 포로되어 갔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되어 가 있었으면 그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잡혀간 거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맴매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뭘 한 겁니까? 악행을 행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힘이 약한 사람을 막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이 성도님들 거를 막 가져가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많이 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더 셌어요? 에돔이 더 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학개 선지자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가면 잘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에돔은 또 뭡니까? 에돔이 더 잘 사네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에돔 이렇게 잘 산다고? 내가 에돔 어떻게 할 거다? 내 약속대로 내 에돔을 피할 거다.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어떠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느냐고 너희들이 나한테 말할 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행하는 게 그게 주인한테 행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는 소, 눈먼 소를 바치는 그러한 것으로 그것이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너희 높은 사람한테 한번 바쳐봐라. 그것을 기분 좋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한테 왜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느냐?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타락한 너희의 제사장이 비는 복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저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저는 것 가지고 나오고, 그것을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좋은 거 가져오면 자기가 그 중에서라도 좋은 거 자기가 싹 가져가려고 하고, 이랬을 때 예배의 모습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런 보문 다 있었어요. 그때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들 제사장이 빌었던 복을 내가 저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나중을 제사 지낼 때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동물의 똥이에요. 소똥, 그렇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속을, 내장을 가르고 이러면 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했겠어요? 밖에다가 버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의 나중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다? 제사 때의 똥과 같이 될 거다. 그냥 내버려져 지킬 거다, 성문 밖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을 따르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서로 인자하고 자비하게 대하고 나를 참으로 경배해라. 그리고 내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받아들여라.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굉장한 괴로움을 겪은 거예요. 그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돌아서지 않았고, 계속 돌아서지 않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몇 명이 죽었냐면 120만 명이 죽었어요. 120만 명이 로마군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너희에게 화가 맺힐 거다, 돌아서지 않으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반항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반항했는데 언제까지 반항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몇 명 있는 거예요. 아주 몇 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폭탄을 던져가지고 손을 막 자르고 이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폭탄을 던지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의 손이 잘려주고 발이 잘려주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본받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탈무드 들어봤어요? 탈무드라는 거 들어봤어요?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배워야 된다. 성경에 유대인들을 배워야 된다고 되어 있을까요? 가장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냐면 하나님을 반항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버리셨어요. 일시적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아주 구두쇠처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이 에돔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에돔의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내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맴매를 계속 맞았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돌아오고 계속 맴매를 맞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세요. 그런데 그 어떤 시대가 있으면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맴매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밑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을 살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원했던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야곱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릴 적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큰 인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실 거예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진정 너희들의 주인이라면 나에 대한 존경이 어디 있느냐? 정말 내가 너희의 주라면 너희가 정말 나를 존경함이 있느냐? 너희의 존경이, 나를 향한 존경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주를 존경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에 대한 예배를, 주님에 속한 것들을, 주님에 속한 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 그리고 주님이 지어내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대할 때 주님을 존경함이 과연 어디 있는가? 내 모습은 뭔가? 그 증거는 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권율이가 말했듯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것이 구겨진 것이 아니고 모퉁이가 나간 것이 아닌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경배에 준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선함, 그리고 공경 가운데서 외치는 그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들이라면, 그리고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분노를 주님의 말씀으로 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누구를 돕지 못하여서 도울 마음이 있으나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이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 은총이 온 교회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항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에돔과 같이 쓰러진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렇게 풍성히 이루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뛰어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존경함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